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색에서 난 아들이었고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네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는 내용으로 10장이 끝나는데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 말고 난데없이 입다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4절부터 시작해야 앞에 나오는 10장의 내용과 문맥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3절을 건너뛰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11장 1절에서 3절이 중간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을 하는 와중에 행한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다 이야기입니다. 길랏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첩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서 그냥 불량배들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런 상황을 복수도로 깔아놓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한때 자기들이 바뀌었던 입다에게 당신에게 군 통수권을 맡길 테니까 그거 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군인으로 징집될 장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오합 주제를 망정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제들을 맡아서 싸움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가치와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그 사람의 꼬봉이 누구의 꼬봉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섬기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주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없다, 사람의 왕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맡아달라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우린 전쟁 앞두고 있으니까 싸움이라면 우리 중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첩의 자식이다. 그런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도읍당이라는 곳에 쫓겨가지고 거기에 불량배들하고 올려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싸움 하나는 끝내주기 잘한다.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한번 싸워 이기자. 이런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고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죠. 이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입다를 찾아간 것이 그리 잘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세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제사장이나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첩의 자식인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다는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만은 아직 본문의 입다는 그렇지 않죠. 그는 잡류들과 어울려지는 그냥 깡패 두목이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급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처럼 쉽게 응답해 주지 않죠. 그래서 입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10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0장 6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으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10장에서는 전혀 지금까지의 행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왜 평소에 우상 섬기다가 급할 때만 나 찾아오느냐? 너희가 평소에 섬기던 그 우상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회개와 그 범죄를 계속 반복했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외면하시면서 10장 말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난 못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에게 가가지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우리 구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회개가 어느 만큼 형식적인지 아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주면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릴 것 같으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너희들은 너희들 섬기는 우상에게나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그래. 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입다에게 찾아갔다. 자기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남발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되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은 또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습관을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리 없을 텐데 이번에도 형식적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어쩌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에서 풍비박산 나고 입다는 입다대로 단단히 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입다가 성매를 거두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치가 그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포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수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 별 수 없다.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손을 트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나무라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삼손의 이야기에 가서 아주 광명하게 나타납니다.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됨이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입다는 한나라를 책임질 만한 위인이 아니죠. 입다의 영적 수준이 지극히 한심했습니다.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몰록이라는 이방신이 있는데 몰록신을 섬길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제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이방 풍습 본받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걸 몰랐어요. 서원이라는 종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이 뭐란 얘기입니까?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앞에 나온 모든 사사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에욱과 온넬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사사로 등장하죠. 그 역시도 사사로 인정받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입다를 찾아갔죠. 사사를 세우는 인사권한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인사권한이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사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사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거리를 용납하셔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십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한량없는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그런 아주 극단적인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입다는 상당히 현실 파악에 능한 사람이죠. 어쩌면 집안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근성이 몸에 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에게 전쟁에만 참여하면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입다는 자기가 이겼을 때만 그런 자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제의를 이제 다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길앗 장로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앞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속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잠깐 출두해서 입다와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세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언행심사는 물론이고 머리에 한 올까지도 일일이 헤아르시는 분입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정인 노릇 사시는 분이 아니죠. 범사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결국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귀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뜻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입다를 찾아간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이 닥친 이유도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그 징계가 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단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를 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신앙입니까? 평소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입맛대로 맞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오늘 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에 주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